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해서 아마 기분도 좋고 속이 후련할 겁니다. 그 압박감 드는 시험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한 학기를 마감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으로 이렇게 진급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시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지 재앙이나 또는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어렵고 큰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시험을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좋은 것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요. 내 것은 아까운 줄 알면서 남의 것은 아까운 줄 모르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믿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은 그건데 하나님이 예수님 독자 이삭을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믿음 생활에 감격도 없고 감동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주 큰 시험이 닥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버리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고향을 버렸고요. 그리고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그 전리품들도 포기했고 나중에는 젊은 여종 하갈과 그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까지 포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리는 모든 것을 버리며 양보하며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받은 시험을 다 친 것보다 더 큰 시험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시간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돼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은 그 어떤 사람의 숨은 실력 또는 그 숨어있는 마음, 생각 또는 그 사람의 진실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시험을 보면 저 사람이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렇게 실력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육체적, 정신적인 이런 어려운 것들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늘 부르신 후에 그를 아주 지금까지 당한 시험보다, 시험을 합친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의 숨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런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을 그냥 재수없어, 그냥 머피의 법칙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막 운에 맡기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운수 없다,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것으로 여겨야 돼요. 믿는 사람의 이 태도는 그래야 돼요.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운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냥 액땜하듯이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납득할 수도 없고 때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자꾸 그 시험이 왜 내게 왔을까 그거만 생각하면요 진짜 시험에 빠져요. 혼란스러워지기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통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들이 이 시험을 당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독자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봐왔으니까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다 포기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재산을 다 상속해 주려고 했었잖아요. 오죽하면 아내 사라가 남편을 포기하고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까지 해서 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 네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내 씨를 통해서만 낳아야 그가 내 믿음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라가 무섭잖아요. 처음에 기가 막혀서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다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치료하셨고 사라를 통해 정말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사라가 일평생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웃음을 되찾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을 낳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100세 때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 정말 무엇과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지금 이렇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의 이번 말씀은 하나님의 소품과도 일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 드리는 이런 이 제사를 드렸어요. 금오스나 밀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신앙들이 이 종교가 다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신제사, 자식을 제사 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자도 아니고 이방의 야만적인 신들처럼 자식을, 사람을 불살라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런 야만 신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내게 바치라.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시겠어요? 너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너가 집착하고 있는, 너가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늘 이 쉽게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사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심리 상태도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 그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제물로 바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 떠났다. 즉시 떠났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너가 정말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땅도 포기하고 자식 재산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또 포기할 수 있어. 뭐 이제 다 늙었잖아요. 얼마 못 살면 죽을 놈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 이삭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모리아 산으로 오늘 일찍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정말 따를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요, 대개 이런 일을 만나면 도망치든가 아니면 말씀에 귀를 막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내 맘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평생 일궈놓은 사업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며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막 애국의 장사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 독자 이삭입니까? 하나님 100세에 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독자 이삭은 못 내놓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포기할래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는데 또 독자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난 그거 못합니다. 라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 자신과 죽은 여인과 같은 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깨닫고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나온 그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또 그의 자손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요 죽을 수도 없어요. 뭐 마귀가 와서 막 칼로 수십 번 찌르고 권총을 쏴도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혹 죽더라도요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의 오늘 핵심이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그 순간에도 너가 꼭 붙들고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집착하고 있는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잃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의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욕심, 분노, 너의 의심, 야망, 그런 것까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로 원하세요. 왜냐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정말 가장 소중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이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그 무슨 말이에요? 너가 네 목숨을 잃는다 해도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험 당할 때쯤에, 여기서 시험은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 집착해서 진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요, 그날 그 순간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긴 날이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긴 날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날, 그 3일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의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길고 힘겨운 날이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가 쫓으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질질 끌고 주저하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아요. 우리가 뭔가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해야지, 자꾸 질질 끌고 주저하면 우리 인간은 뱀처럼 간사하고 미꾸라지처럼 이번 어려움만 지나고 보자라는 심보로 자꾸 핑계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꾸 핑계대고 싶고 주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두드려 잡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저하고 자꾸 망설이려는 마음이 들기 전에 결단하고 떠난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그 이병열 선교사님이라고 뉴질랜드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구호가 그거예요. 즉심 전심. 하나님이 명령하는 즉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자 하는 것이 구호예요. 그런데 그 구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지체돼도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삭 바치는 것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시험이지 사라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종들도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꾸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험이 훅 들어온 게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본토 주척 아비집을 버리는 훈련, 기근 훈련, 이때는 실패했죠. 또 안전에 대한 훈련, 소돔성의 재물을 버리는 훈련,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훈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버리게 하시는 이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포기와 내려놓음을 그의 삶에서 수없이 여러 번 당해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여러 번 시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그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물은 오늘 이삭 자신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아들이 그냥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만 믿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그 목을 제낀 후에 목을 내리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요, 그 아들의 목을 보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얼굴 표정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으로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번민하는 얼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삭은 자신이 죽을 자신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험당하고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위해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두면 진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목을 쳐서 죽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오늘 믿는 자들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냥 칼로 내리치고 쪼개는 그런 심정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드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포기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그런 것까지도 칼로 내리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도로 돌려주시는데 더 값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알기를 원하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나의 성공, 나의 재산, 나의 재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칼로 내려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망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의 이름을 모리아산의 이름을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까지 큰 시험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고 그 시험의 해답을 거기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의 또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통해 주님이 준비해 두고 계신 그곳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산으로 가요. 거기가 바로 여호와이래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칼을 들어서 내리쳐서 쪼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대적의 소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집착하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대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이겼는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유혹?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마귀에게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늘에서 높은 곳을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마귀는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욱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다면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어떤 대적이 와도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가 지금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집착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칼을 들어 칠 때 하나님은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